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그 첫 번째 주제는 부활 그리고 부흥입니다. 넷째 날 강사는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님입니다. 박현명 목사님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깨우는 예배와 메시지로 이 시대 열정의 비전 메이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지금 아마 다들 코로나의 지속적인 이 상황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이죠.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슬픔, 이런 마음들이 너무 커서 주님이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신데도 이분이 부활의 주님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보시면 주님과의 대화 중에 부활의 주님인 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들의 모습은 점차 달라지고 회복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뜨거움을 이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름 휴가 때 좀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댁에 저희 자녀들 좀 맡기고 근처에 순복음 교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갔습니다. 그 교회 일부 예배가 7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좀 사실 사람들이 처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찬송을 너무너무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합심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 교단의 아마 재적 교인이 전체가 한 70만 명으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성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대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단이 이렇게 큰 수적인 복을 받은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면 아마 그 뜨거움이 있지 않나. 예. 여러분, 최근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또 애청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한번 경험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좀 실컷 좀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옛날에 어디 수련회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목사님 집회 갔을 때 그때 제가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한때 뜨겁지 않았던 분들은 잘 없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은 갖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뜨겁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지금도 찬양하면 마음에 묵직한 뜨거움이 올라오고 이런 뜨거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7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책망과 칭찬을 하신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양자택일하라, 그러니까 차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더 뜨거워져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열심을 내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더 뜨거워져라. 더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들어간 목사님인데 밖에서 부인 사모님이 들으니까 갑자기 막 꺼이꺼이 목사님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며칠째 묵상을 하는데도 설교는 떠오르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메말랐는지, 이런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북녘 땅의 저 정권처럼 예수 믿으면 다 옥에 넣어버리겠다고, 교회 다니면 성경 읽으면 찬송하면 잡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핍박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코로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요, 최대의 위기는요, 말씀을 읽어도 뜨겁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 시대의 최대의 위기요,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밀착 동행하셔야 돼요. 그 주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부딪히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몇 년째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직분이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보시면 50절부터 5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원래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실망감, 그렇죠? 그리고 슬픔 빛을 띠었다 이랬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실망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인 줄 깨닫고 나중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은. 그러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멘탈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지막에 큰 기쁨으로 변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다 행복하시겠죠. 근데 저의 바람은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애청자들이 속한 교회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더 즐겁고, 정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막 흥이 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때로 교회들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할 때는 행복한데 뭐 다른 거 할 때, 뭐 회의할 때 보면 때로 너무 심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 심각하지 않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부활의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방에 살던 한 성도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찾던 중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교통경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교통경찰에게 이제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까? 좀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세 교회가 있는데 저쪽 저 블럭을 넘어가면 있는 저 교회로 가십시오.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일요일 날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느냐? 문제는 의무감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해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가 먼저죠. 그렇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요.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에 집중을 많이 해요. 하루에 몇 번 성경을 읽었느냐, 몇 번 필사를 했느냐, 1년 동안 몇 번 통독을 했느냐. 아니고요,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여가 먼저예요. 즐거움이 먼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 번씩 해외 축구를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관중석 보면서 감시하는 그런 보안 요원들. 그 사람들은 호날두, 메시가 골을 넣어도 운동장을 못 쳐다봐요. 왜? 혹시 돌발 상황이 날까봐 관중석에. 자신들의 의무거든요. 자신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경기장 안에 있어도 경기를 누리고 즐기질 못하는 거죠. 왜? 의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의무감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해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이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권만은 좀 지켜달라고, 좀 왕실 밖에 사람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시편 51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편 50편 1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 혹 힘을 잃어도, 혹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붙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전히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 그 주님과 밀착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뜨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좀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만나시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리바이벌 5인 5색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했습니다.